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잘 만들어서 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내놓아도 이건 진품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 같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지요. 현상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본질적인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 나왔죠. 우리 육체, 겉사람은 현상적인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7, 80년 조금 더 살면 90년, 100수까지는 살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가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에 가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나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본질적인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칭찬 듣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도해주고 점검해주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단은 얼마나 됩니까? 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역사를 했지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능력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정관사가 더자가 붙어가지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거는 불나비가 그냥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다 로드맵 계획을 다 세우셔서 때가 되면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저들의 삶과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제는 이렇게 이 길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앞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70년 훈련받고 포로 생활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리 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말해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말하죠. 아니 지놈이 뭔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그러네. 예수님은 육체를 말한 영적인 말씀, 내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성전만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주님의 생각. 주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러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오늘도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적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순전히 보이는 현상적인 그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과는 죽음이지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그래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아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오죽이나 화가 나면 이제 너 나하고 끝이다. 고적 파가라. 정말 파가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해서 혹시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깊은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51장 갈까요? 그렇게 강대국 바벨론이 이미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가 다 멸망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다시금 어제 저녁에 묵상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시켜 줍니다. 자, 바벨론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용해서 유대 나라를 징계하시더니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유대 땅에 귀환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얼마나 엄청나고 멋있나 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 내가 아무리 떼를 쓰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아이들이 떼를 쓰고 난리를 쳐도 군밤한데, 야 이놈아, 난 네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빨리 엎드리는 게 상책이요. 가장 5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신다. 사용하실 뿐이고 사용하신 다음에는 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도구로, 용도로 쓰시는 거야. 바벨론을. 유대 나라 주위에 있던 열강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우리 묵상했지요. 다 손을 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힘들게 했어? 내 백성을. 왜 어렵게 했어?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범죄하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배 아파서 낳은, 생명을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에게 있지 다른 민족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저녁에도 주님을 찾는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도 차별금지법 다 통과시켰어요. 미주 지역, 카나다, 호주 말할 거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나라에 대한민국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지만, 저녁에 예배드리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8%밖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주눅들지 마세요. 결코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응원하시잖아요. 응원하시되 뜨겁게 열렬히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찌꺼기와 불순물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금이나 은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이렇게 다 분류하고 찌꺼기를 없애는데 1300도가 돼야 된대요. 최소한 1300도. 1300도 불 속에 들어가고 다 구이 되는 겁니다. 구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찌꺼기,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제거하고. 우리에게 과정이 있어요. 고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갑니다. 점프에서도 못 가고요. 뻥튀기에서도 못 갑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루아침에 엄청난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요. 때로는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연단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 속에 내가 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유대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으면 보고 빨리 깨닫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갔단 말이죠. 5절 가면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반역했다는 거예요. 죄가가 땅에 가득하니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13절 갑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도 끝도 없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에스겔서에도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수증기, 물이 있어야 수증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에 수증기가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내려서 비가 되게 하시는데 그 소낙비나 장막비가 올 때에 거기에 공중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번개를 치게 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16절 보세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물이 생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수증기의 구름에 먹구름이 쫙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구름 속에 수증기가 있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번개가 먼저 치고 비가 오는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고, 이게 뭐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천둥 번개와 먹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같이 되어지는 사실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구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천둥 번개는 왜 친다 그랬어요? 뭐 만들기 위해서? 비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자연 위에 초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은 농사는 뭐 사람들이 갖다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지만, 근데 넓은 데는 비료를 물을 파가지고 샘을 파서 스프링쿨러로 해놓는 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비료를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는 줄 수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산천 초목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르셔야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질소, 인산, 가리, 이러한 비료를 딱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중에서 이러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샘물을 받아주고 그냥 우리가 그 수돗물을 주는 것보다 빗물을 받아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영양분이 많습니다. 자양분이. 그래서 비 오면은 여러분들이 화초도 좀 내놓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화초. 비와 이렇게 햇볕이 같이 햇볕을 보아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도외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러 그 무장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니까요. 현대판 우상은 뭐다?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 팀 켈러에 의하면 그게 내가 만든 신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이냐? 우상이다. 재물이냐? 우상이다. 권력이냐?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다? 뭐다? 우상이다. 확실히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 각인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 1번이 프라이어리티 1번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면은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병명도 통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 목숨이 바로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 목숨 언제라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의지를 들여, 뜻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거만 제대로 되면은요, 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판 우상이 내가 만든 신이 지금도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 복 달라고 하니까 너 이놈아 우선순위나 제대로 정하고 와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잘하는 사람은 고난의 훈련의 기간도 짧습니다. 아니 감독이 선수들 훈련시키는데 착착착착 알아서 잘 해보세요. 빨리빨리 단축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영적인 것도. 빨리빨리 깨닫고 알아차려서 주님, 감독 되시는 주님을 딱 마음에 들게 하면은요, 훈련은 단축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들면은 이 겉사람이 질기고 강하고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자아가 몇 겹으로 계속 쌓여있고 돌덩이 같이 딱딱하면은요, 훈련 기간이 긴 겁니다. 그걸 부수어야 되니까. 부수지 않으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겉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속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뭐냐? 속사람이 겉사람을 흘러 넘쳐야 돼.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쳐야 돼. 소망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가. 믿으시면 아멘. 속사람을 잘 단정해야 된 단장, 신부단장을 잘해야 돼. 속사람을. 겉사람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공사를 하고 계속해서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니까. 주님 어디에 거하신다? 속사람에, 영혼에 거하시네. 영혼에. 그래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한다는 건 내 영혼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고 내 영혼이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영적으로 맞는 영혼이 맺는 열매란 말이죠. 영혼이. 속사람이 맺는 열매. 겉사람은 하수인이요, 겉사람은 종이요, 종놈이지. 겉사람은 그림자요. 이거는 금방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건 속사람만 영원한 거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마귀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근데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25절 갑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26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계 최강 바벨론이 지금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9절입니다.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성임이라. 성읍이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겠다.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리며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을 사방이 함락되었으니, 지금 이게 보발꾼이나 전령은 급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필요한 거 택배로 시키잖아요. 택배가 이제 내일 오는데 오늘 더 급하다. 그때 뭘 시켜요? 퀵 서비스를 시킵니다. 그러면은요, 1시간, 2시간 내에 쫙 옵니다. 대신 서비스 비용은, 배달 비용은 몇 배가 더 비쌉니다. 몇 배가 뭐 한 10배는 비쌀 겁니다. 10배는. 이렇게. 이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급한 대로. 32절.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에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겁에 말랐나? 질렸더이다 하리라. 군사들이 겁에 질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아니,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러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오다가 다 돌아가도록, 그리고 18만 5천 명은 송장이 되도록, 사내립은 돌아가서 아들에게 죽도록.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고 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다?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물도 없지요. 살아도 바다에서 할 게 없, 고기도 못 잡지, 할 게 없잖아.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와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주 멸망시키리라 그러네.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리라. 슬프다. 바삭이 함락되어 세상이 함락되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으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 바벨론의 파멸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그 강한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로 예언하게 하셨죠. 예레미야로 또 예언하게 하시면서 진짜 멸망하게 하십니다.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님, 북쪽에서 파멸시키는 자가 온다.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레스. 이사야 44장 28절에 내 목자로, 그 다음에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미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기 전 200년 전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200년 전에. 그리고 때가 되면 메데바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자인 속에 다 있단 말이죠.
53절입니다.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높은 곳에 요새를 짓고 못 오게 한다. 그래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걸 가끔 이제 보는데요. 정말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데, 곡물을 어떻게 올렸고 물을 얻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뭐 먹고 살았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엄청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그래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52절 가겠습니다.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자기에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영원한 폐허.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뭐 메데바사가 와서 다 멸망시키니까. 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 자유케 하시니까 유대 백성들. 52장 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유대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52장 11.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며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다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루살렘은 다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다 훔쳐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7절 갑니다.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린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이야. 바벨론 똑같아요.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여기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은 어디서 쓰는 물건들, 도구들이에요? 어디서? 예? 대장간에 제사 드릴 때에 저기 그 성전들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쓰는 것들이야, 이게. 거기서 필요한 것들. 번제단에서 쓰는 것들 다 가져가고, 이제 성소, 지성소에 쓰는 것들 다 훔쳐갑니다. 뭐 금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훔쳐가기 좋아. 부셔서 훔쳐가고. 그래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되잖아요. 다 훔쳐가니까. 다 부수고 그냥 있는 거 다 가져가니까. 아니,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금값만 요즘 우리 원화로 환산해서 얼마라고요? 5,400조. 금값만. 어마어마한, 뭐 금으로 다 도배를 했으니까 뭐 내소 외소 할 것이, 바닥 천장 벽 할 것 없이 그냥 다 부수고 다 훔쳐가는 거지 뭐. 다 일본 놈들이 외정시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다 훔쳐갔습니다. 다 훔쳐. 그 뭐예요? 교회 종도 노수로 됐거든. 그거 다 뛰어가고요. 나쁜 놈들이.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 드릴 때 주로 무슨 그릇 썼어요? 놋그릇. 우리나라 정성이 지극해서 놋그릇 다 가져가고요. 다 훔쳐가고요. 말도 못해요.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몇십만 점인지도 모르는데 헤아릴 수도 없대요. 얼마나 많이 훔쳐간. 그리고 자기네 거라고 우리는 그거 빌려다가 돈 주고 전시해. 돈 주고 빌려다가. 안견의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조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 일본 천리대에서 소장하고 있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거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회했어. 아니, 우리 걸 찾아와야지. 왜 우리 건데 훔쳐갔는데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하고 또
가져가고, 아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좀 돌려줄 텐데 양심이 없어. 양심.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다 멸망합니다.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런데 이걸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북이스라엘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쪽 유다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